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그 다음을 바라봅시다. 다 같이 시작. 자, 그리고라는 이 얘기는 하나님과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고 그리고 그 다음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신앙, 그분이 참 믿음이 좋다, 교회 열심히 나오는 거, 예, 믿음이 좋은 거 맞습니다. 열심히 예배하는 거 믿음이 좋은 거 맞습니다. 기도 열심히 하는 거 믿음이 좋은 거 맞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중심, 마음 창고에 무엇을 품고 사는가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약속의 말씀을 품고 성령을 쫓아 살아가면은 그는 그 다음, 그리고 그 다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 여기 본문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업,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얻을 뿐 아니라 그 나라의 칭찬과 상급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은 이해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성령 안에 순종하고 가면은 그리고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 신앙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똑똑해요.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이 계획대로 다 되었습니까? 계획대로 다 되었으면 지금 그 모양은 아니죠. 계획대로 안 되니까 자꾸 꼬불꼬불 하는 거야. 그런데 그때는 어떡합니까? 힘을 쫙 빼고 하나님과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리고 그 다음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 이것을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 5절 이하의 말씀 속에 우리의 생각, 마음 창고 한번 봅시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은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귀에 들리는 거예요. 손에 잡히는 거예요. 근데 육체의 정욕이 있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있어요. 잠시 몸을 세상에 누리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합니다.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합니다. 자, 6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럼 여기에서 신앙이 갈라지는 거예요. 똑같이 열심히 예배하고 똑같이 열심히 교회 나오고 똑같이 열심히 달려왔는데 그는 보는 것으로, 듣는 것으로, 느끼는 것으로, 감정으로 신앙생활을 하니까요 자꾸 죽을 일, 불평과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이는 신앙 고백이 있어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지요? 성령님 함께 하시지요.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함께 하시는 하나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시지요, 도와주십시오, 늘 구하고 살아가니 인격의 주의 성령이 우리 연약함을 아시는 성령님이 단식하는 기도로 도우시니 그의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육신으로 바라보고 육신에 듣는 것으로, 육신에 느끼는 감정으로 살아가면 세상에 참 죽을 일이 쌓였어요. 나는 그 여의도에 있는 그 둥근 집에 사는 그분들 다 좀 갈아치웠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왜 쓸데없이 그 대통령 부인을 가지고 그렇게 자꾸 들짝날짝 해서 지들이 할 일이나 하지. 남의 부인 가지고 왜 그렇게 말들이 많어? 비싼 나라의 국민들의 세를 가지고. 근데 그것을 바라보면은요 육신적으로 막 속이 상해요. 불평이 나와요. 원망이 나. 아니 그들이 나에게 직접적으로 해를 끼친 것은 없어요. 직접적인 해를 끼친 게 없어요. 그러나 이런 것들을 바라보는 일들 속에 마음에 자꾸 불평이 일어나고 원망이 일어나고 결국은 내가 죽어요.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내 영이 시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여, 여의도에 사는 그분들 오늘은 눈이 감겨져서 저러니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들 용서하여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면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살다가 보면 어느 날 내 안에 소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호와를 의뢰하거든요. 여호와를 의지하거든요. 견고하게 설 것이에요. 그리고 어느 날 뒤돌아보면은 하나님 나라 천국 소망 때문에 내 영혼이 소생할 뿐 아니라 그 다음을, 그리고 그 다음을 기대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말씀 좀 더 볼까요? 8장 6절 다시 한번 봅시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 자, 생각했다고 바로 죽으면은 여기 깨닫지 않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보는 것으로 듣는 것으로 느끼는 것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다 점점 개구리 삼키듯이 시들시들해지는 거예요. 왜 신앙생활이 시들시들해졌을까요? 육신으로 신앙생활 하니까. 그리고 영어로 사는 성도님들은 보면은, 여러분 아시나요? 그 장로님 아셔요? 그분 아셔요? 여러분 그분 권사님 아셔요? 그분 집사님, 그분 안수 집사님 아세요? 그분들은요, 목사가 가서 쿡 찔러도요, 아니 목사님 괜찮아, 할렐루야, 이렇게 영으로 살아요. 그런데 그분들을 뒤돌아보면은 육신은 늙어질지라도 속 사람은 강건해요. 그럼 저는 부흥에 가면 그분들이 자꾸 들어오니까 그분들을 이야기하고 그분들 때문에 그 교회가 불에 붙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영어로 생각하고 영어로 말을 하고, 이제 영어로 생각하는 게 뭐죠? 신앙 고백이에요. 영어로 말하는 신앙 고백, 영어로 도움을 구하는 것, 성령님 인정합니다, 의지합니다, 환영합니다, 역사하여 주십시오. 성령의 우리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갈 때 성령님은 우리의 삶을 주관하실 줄 믿습니다. 저 7절 보세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왜요? 땅의 것이거든. 땅의 것이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닙니다. 이 땅의 것은 식물들이나 땅에서 기운을 얻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늘을 바라보면서 힘을 얻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자꾸 하늘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마귀 사탄이 어떻게 했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육신의 눈을 열어줘서 선악과를 보게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죄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그걸 다 먹어버렸어요. 무엇을 위해서? 육체의 욕구를 위해서요. 그런데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법은 뭡니까? 다 줬다. 그런데 이것은 아까 따먹지 마. 이거 하나 가지고 너하고 나하고 계약 맺은 거야. 이거 하나 가지고 너하고 나하고 사랑하는 증거야. 네가 내 백성이라는 증거야. 주일 하나 가지고 네가 나를 사랑하는 증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11조 하나 가지고 이거 네가 나를 사랑하는 증거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의 생각을 하면은 주일 어떻게 교회 와요? 안 오는 게 훨씬 더 낫지. 네. 어떻게 그 10분의 1을 구별하려 드려요? 그런데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바니라 할 수도 없다, 육신의 생각은. 그런데 8절 봅시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그 오늘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 행악자들, 여기서 행악이라는 것을 오해하지 말아요. 뭐 사람이 살인을 했다 이런 거 아닙니다. 성경에서 시편 150편 안에 의인과 악인의 차이는 뭡니까?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의인이라 해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일을 악인이라 해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때문에 불평하지요? 외면하지요? 왜 시기하지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들도 잘 된단 말입니다. 형통하단 말이에요. 어떻게 나는 밤낮주야로 오늘도 이 새벽에 이 추운 날 여러분이 두꺼운 옷을 입고 교회 오신 여러분들 참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데 날마다 품마시고 자빠져 자고, 이 말 이상한 표현하네. 그러면서도 그 사람은 왜 잘 되냐고요? 왜 잘 되냐고요? 나는 내 기도, 나의 예배, 헌신, 이거 헛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갈등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요, 살아온 경험을 가지고 말하는 겁니다. 1절 봅시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악인들, 나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았지만 그들 때문에 뭐 하지 마라? 불평하지 마라. 그들 때문에 무리를 행하는 자들 때문에 시기하지 마라. 왜 불평하고 왜 시기할까요? 육신의 눈으로 보니까요. 그리고 그 다음을 보지 않으니까요. 땅을 보니까요. 그런데 순복음 준증교회 성도님들은 하늘을 봐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는 거예요.
정말 무료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긴 시간이 지나놓고 그리고 그 다음을 보니까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요, 하나님의 소망이 있고요, 생명이 있고요, 기쁨이 있고요, 살아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할렐루야. 자, 보세요. 2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산할 것이미로다. 풀은 여러분 잠깐 쫙 올라오는, 그 꽃도 잠깐이에요. 푸른 채소도 잠깐이에요. 금방 쇠잔한다고 말합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양은 근시안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들, 오늘 저와 우리는 멀리 바라보는, 어디까지 바라보는? 저 멀리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자, 우리 이 말씀을 우리 출애굽기 한번 적용해 볼까요? 출애굽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왜 남았죠? 종살이, 고된 노동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세운 언약을 기억하시고 한 사람을, 모세를 보내시고 하나님은 그들을 건져내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저 멀리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가는 가운데 그들은 광야길 가운데 구름 기둥 불 기둥, 하나님은 그들이 예배자로 세워주시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그들은 어떡합니까? 육신의 눈을 가지고 자꾸 광야를 바라보니까 불평과 원망이 계속 터져 나오는 거예요. 여기 불평, 원망, 입이 툭 튀어나온 분 없으세요? 눈이 쭉 찢어져 가지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육신의 눈을 열어서 바라보니까 그 아름다운 눈을 좀 크게 뜨고 저 멀리 보면 어떨까? 그럼 자꾸 땅을 보니까 귀에 들리는 게 땅의 소리만 들려지는 거예요. 그 집에 집사, 연말에 집사 되면 집 사는 거야. 아버지, 이런 말 하면 안 되죠. 이런 쓸데없는. 여러분, 그 집 아들이 올해 이런 일이 일어났대. 근데 예수 안 믿어. 그는 풀이에요. 푸른 채소예요. 금방 쇠잔하는 겁니다. 그걸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죠. 그걸 시기 질투하지 말라는 거죠. 저 멀리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장차 누릴, 저기 끝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9절 시작.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 이 부동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시는 땅,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인 줄 믿습니다. 10절 보세요.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악인은요 풀처럼 사라지는 거예요. 시편 73편이 뭐라고 말합니까? 악인이 형통을 바라보는 그가 성소에 들어갔을 때 깨달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여호와를 증거하고 살겠다고. 아멘. 그리고 11절 보세요.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온유한 자가 뭡니까? 고개를 숙이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품고 예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그 약속을, 말씀을 믿으니, 그리고 그 다음을 바라보며 살아가니 그가 온유한 사람이에요. 막 속상해하다가도요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속상해하다가도요 하나님 말씀을 펼쳤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마법이 있는 거 아세요? 말씀이 참 이상해요. 똑같은 책인데요, 이 책은 읽으면은 뭐 웃다가 울다가 뭐 이렇게 감정이, 그런데 이 말씀을 읽으면 어떨 때는 무덤덤해요. 근데 이 마법이 있는지, 읽으면은 읽고 난 다음에 나중에 살다가 보면 뭔지 모르게 이 속에 에너지가 자꾸 나와요. 그 말씀이 내 삶을 막 이끌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이 축복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악인의 형통은, 악인이 행하는 그 잘 되어지는 것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아요. 왜요? 그들은 금방 쉽게 사라질 거예요. 우리는 멀리 바라보는 거예요. 아멘. 그 나라의 칭찬과 상급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적용합시다. 명령, 몇 가지로 명령합니다. 3절에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4절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5절에 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할렐루야. 그리고 7절에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따라합시다. 선을 행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께 맡기라. 참고 기다리라. 그 앞에 항상 뭐가 붙어 있어요? 여호와 앞에. 여호와가 뭐라 했죠? 언약을 맺으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 믿으세요? 여러분, 부부 관계 속에서 부부 생활 갈등이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갈등 다 있어요. 근데 그 갈등 속에서 아무리 갈등이 있어도 이것 하나 가지고 살면은 갈등하다고 다시 일어나는 게 뭡니까? 결혼식 할 때 혼인서약 한 거 다 잊어버렸지. 그러니까 자꾸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저와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과 이런 관계를 맺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냐 고백했던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오늘 저와 우리에게 여호와 하나님, 언약을 맺으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 네가 어떤 연약함 속에 있다 할지라도 부족함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결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유업, 그 땅을 주실 것이고 그 광야길을 지나가는 오늘 저와 우리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그 일을 성취하실 줄 믿습니다. 저 이렇게 놓고 보면 그냥 읽으면 돼요. 3절 보세요. 여호와를 의리하고 선을 행하라. 여호와를 의리하라. 역대하 20장 20절 볼까요? 역대하 20장 20절 여호사밧 왕이 끝부분에 이렇게 말합니다. 역대하 20장 20절 끝부분에 볼게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여러분, 그 돈 가지고 견고히 서는 거 아니에요. 그 뭐 집 가지고 견고히 서는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요.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그 선지자가 뭔 사람인데 그 입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그리고 그 다음은 형통한 복을 받는 거예요. 이 목사를 좋아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목사 입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면은 형통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영의 귀가 열릴지어다. 귀가 열려야 돼요. 여호와를 신뢰하십시오. 여호와의 선제를 신뢰하십시오. 견고히 쓰고 형통한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왜요? 여호와를 의리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하나님의 성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기를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식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밥도 먹지만 우린 영의 양식을 먹어야 돼요. 할렐루야.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영혼이 잘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 안에서 영혼이 잘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통하여 영혼이 잘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영혼이 잘 되어질 때, 그리고 그 다음에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함을 입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이 축복이 있을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합시다. 선을 행합시다. 땅에 머무는 동안 하나님의 성실하심, 그 약속의 말씀을 성실히 먹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리고 4절 보세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지난주 설교에 선택이라고 그랬습니다. 땅의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항상 기뻐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다고요?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있대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고 시기 질투하기보다는 여호와를 기뻐함으로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주변에 보면은 참 그런 사람들 많아요. 인간 같지 않은 사람들 많아요. 그것 때문에 속상하지 말고 우리 기뻐합시다. 주님, 저도 어느 날 변화시켜 주시겠지요. 천국에는 쓰레기통이 없다고 했으니 저 악인을 내게 붙여주시면 저를 통하여 나를 뭔가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아버지 주여, 여호와를 기뻐합시다. 그러면 주님이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5절 보세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내 길을 여호와께. 왜 출애굽 광야길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했죠?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맡기지 않았어요. 구름 기둥 불 기둥에 맡기지 않았어요.
그런데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사도들에 보면은요, 우리가 원하는 부귀영화 받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들은 딱 두 가지였어요. 똑같은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훈련을 받고 기적도 보았던 그들이 주님 말씀하신 말씀을 받았지만 주님이 붙잡혀 갈 때 그들은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만나서 특별히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실 주님 물으신 게 뭡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에요. 아멘. 여러분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힘들어도 주님 사랑해요. 한번 따라해봐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할렐루야. 주님이 저 멀리 보지 않아요. 보고 계셔. 주님 사랑해요. 이렇게 주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주님 그러하외다. 주님만이 아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들이 마가에다 락방에 모여 기도하는 동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 어떤 시험실험 환난 역경이 다가와도 그들의 인생길 가운데 오히려 눈물골짜기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성도들은 즐겨요. 여러분 보세요. 여름에 바닷가를 가보면 막 파도 치는데 이 어떤 사람들은 파도를 보고 놀래 도망가지만 서핑하는 사람들은 파도를 즐기잖아요. 왜요? 이 고난 뒤에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따라합시다. 그리고 그 다음을 기대한다. 아멘이죠? 그래요. 우리가 성령 충만, 그리고 두 가지만 있으면 돼요. 주님 앞에 사랑한다고 고백하십시오. 다른 한 가지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은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라. 빛이 드러나면 어둠이 떠나고 빛이 드러나면 추움 동토와 같은 시비의 벌판 같은 것도 떠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정오의 빛같이 이 축복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뭡니까? 7절 보세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이 말을 좀 바꿔볼까요? 원어적으로 보면 여호와 앞에 집중해라. 잠잠하고 기다리라. 이 말은요, 기다리라, 근심하다, 고통으로 몸부림치다, 이런 뜻인데요, 시선을 집중해라. 어디에요? 여호와만을 바라봐라. 그래서 이사야 40장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할렐루야, 새 힘을 얻으리니. 아멘. 여러분, 우리 순복음 춘증이 이현주 권사님이라고 아시나요? 이분이 지금 암에 이렇게 자꾸 이렇게 전이가 되고 여러 가지, 이번에 또 항암을 하게 되는데요, 나는 선교 갔을 때 우리 이현주 권사님 때문에 업됐어요. 어쩌면 막 기쁨이 되는데요, 그 안에 몸에 질병이 있단 말이에요. 완전 분위기 업이. 원래 그 여자 그런 여자 아니었어요.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성령의 사람이 된 거예요. 권사님이 됐어요. 그런데 딱 아픔이 더 와해지니까 뭐라는 줄 알아요? 목사님, 나 이거 다니엘 기도에 나오는 그분들처럼 고침받아가지고 감정의 주인공이 될 거야. 그 어젯밤에 수요예배 끝나고 교육자들 다 모이라 그래가지고 우리 기도하자. 그러니까 목사님 감사해요 이러는 거야. 그 속에 누가 그 안에 질병이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질병이 왔다 할지라도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갈 줄 믿습니다. 왜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니,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악인의 형통을 바라보면서 입을 꾹 다물어요. 그런데 입을 다물면 이게 안 돼. 속에서 자꾸 부글부글 끓어올라. 나도 느껴. 나도 그걸 너무 많이 느껴요. 자꾸 하고 싶어. 인간아, 막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럴 때 그 인간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딱 바라보면 주님이 힘을 주셔. 이 목사 너 내 종이다이, 이러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종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오늘 여호와께 시선을 집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그리고 그 다음 하나님 나라 기업을 주실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작정한 모든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를 앙망합시다. 여호와를 기다립시다. 참고 기다립시다. 입을 꾹 다물고 있으면 입에서 자꾸 나와요. 입이 가벼운 사람들이 있잖아요. 입을 다물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입을 이러면 입에 자꾸 튀어나와. 시선을 여호와께 집중하는. 그러면 주님 사랑해요. 할렐루야, 주님 사랑해요. 그리고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자꾸 이 달싹달싹한데 주님 도와주세요. 그러면은 주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래요. 우리 모두 여호와를 참고 여호와 하나님께 시선을 집중합시다. 자, 말씀을 마칩니다. 그리하면,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있다고요? 9절부터 11절까지 시작.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악인은 없어져 버렸어. 보세요, 바벨론도 없어졌어요. 아수르도 멸망했어요. 로마도 멸망했어요. 헬라 제국도 멸망했어요. 영원한 나라는 없어요. 영원한 곳은 딱 한 곳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예요. 목회하다가 보면은 참 성도님들이 이렇게 열심히 살아서 부요함을 얻은 분들이 많아요. 참 좋아요. 박수 쳐주고 싶어요. 근데 그게 자랑이 되면 안 돼요.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까 믿음으로 달려가다 그의 삶 속에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있어요. 자,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안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어떤 전쟁이 일어났어요? 육신과 영이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육신은 자꾸 땅을 바라보게 하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으로 나를 자꾸 시기 질투하고 불평하게 하는데, 영의 사람은 성령은 내 안에서 하늘 봐, 그 다음을 봐, 그리고 그 다음을 봐. 너 내 말을 믿어?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할렐루야. 영원한 하나님 나라 땅을 차지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송합시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찬송가 350장입니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을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전고를 울리기까지 우리들이 입은 갑옷 쇠가 아니요, 우리들이 가진 금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 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 아멘.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전고를 울리기까지. 악한 마귀 죄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전고를 울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대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전국 백성 될 것임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성전고를 울리기까지. 할렐루야. 자, 이 찬송 가사를 잘 보세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야. 혈기는 시기 질투가 일어나게 하는, 불평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눈으로 보기 때문에, 귀로 듣기 때문에, 느낌으로, 살아온 경험으로, 감정으로, 땅의 것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에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이요. 육신이 아닌 영으로 살면 마귀 권세를 이길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함으로, 여호와를 기뻐함으로, 할렐루야,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참고 여호와께 시선을 집중하고 기다리며 살아가면은, 그리고 그 다음은 하나님 나라 기업을, 땅을 차지할 줄 믿습니다. 우리들이 입은 갑옷 쇠가 아니요. 여러분, 믿음이 좋다고 그런 말 하지 말아요. 여러분 입고 있는 그 믿음은, 여러분의 믿음의 옷은 주님 입혀준 것이지 내가 강하게 나는 이 옷을, 갑옷을 입고 있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무너지기 십상이에요. 목사인 저여도, 장로님, 권사님, 아무리 여러분 오래 신앙생활을 하셨어도 하나님과 그 약속의 말씀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금방 자빠지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런데 아무리 악한 마귀가 육신으로 보고 듣고 육신으로 살려고 무너뜨려 다가와도 이미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이 생명으로 살아가는 우리,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치게 할 뿐 아니라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실 때에 오늘 저와 우리는 그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은 2022년 12월 1일 남은 한 달 동안 2023년을 준비하면서 결단합시다. 주님, 땅, 눈으로 보는 거, 귀로 듣는 거, 내 입의 말, 생각, 느낌, 감정 자여버리고 하나님과 그 약속의 말씀, 주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인정합니다, 의지합니다, 환영합니다, 성령님 함께 하시죠. 항상 이 손을 벌려봐요. 손을. 네, 성령님 손 붙잡고 사는 거예요. 성령님 같이 가시지요. 성령님 앞에 가시지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포기하세요. 성령님 듣게 하세요. 성령님 내 생각을 붙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은 땅을 기업으로 차지할지어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 12월 첫날을 시작하며 한 해의 마지막 달을 시작하며 새하늘을 준비하며 아버지 하나님 다윗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리고 그 다음을 기대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의지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성령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예물 올려드립니다. 23번째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동행하신 은혜 감사드리며 믿음의 대를 잇는 가문 되게 하옵소서. 신방 감사의 물 드립니다. 100일 작정 69번째 선하신 주님께서 두 아들의 가정을 다스려 주시고 선한 능력으로 은혜로 가장 좋은 길로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11월도 함께 하신 나의 하나님, 12월도 함께 하셔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12월 여기까지 인도하심 감사드리며 남은 한 달도 온 가족 주님 안에 잘 마무리하게, 새해를 맞이하게 하소서. 온 가족 건강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믿음은 바란 것들의 실상이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말씀하신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범사에 감사합니다. 올려드리는 예물과 이 중심 보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기억하고 아버지 은혜의 때를 사모함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안에, 그리고 그 다음을 기대하는 믿음 위에 더하여지는 은혜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